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에서 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이제 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오신 뒤부터 아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세력지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도리어 자기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폭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이제 급격히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정치인들이었으면은 뭐 타당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그냥 일종의 종교인들처럼 생각한 거죠. 종교인, 직업 종교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직업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업 종교가 돼버리면 그것은 마치 직업의 세력 다툼 마냥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추접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나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의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어도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군중들도 지금은 뭐 예수님을 되게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건 마치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상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감복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에 이들이 감명도 받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하는구나, 이렇게 맞는 말씀도 하는구나. 그러니 어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행해 주겠지, 우리 삶이 나아지겠지, 야 이렇게 멋진 말도 해주니까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정작 원하는 것은 내 일상의 안정인 거죠. 여하튼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3장 1절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팔복을 외치셨죠. 여기서는 7개의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너무나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7번이나 그들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쭉 보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대부분의 죄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악의 모습은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볼 수 없게 돼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번 외세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부터 이제 이들의 사회를 인도하게 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굉장히 멀리하게 되죠.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또 그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면서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발전된 형태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신약 백성들한테, 신약의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과 위선입니다. 외식과 위선.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죠.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참 경망 있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참 문제 없고 정말 세상 말로 뭐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겸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고도로 발전된 인간의 죄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에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대적하셨던 거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것이 발전된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모습. 이건 주로 천주교가 보이는 모습이죠. 다른 종교와 같이 결탁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이는 그 모임 안에 다른 종교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건 현대 천주교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거는 뭐 천주교는 과거부터 해왔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다 절하고. 그거 많이 해왔던 거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구약시대 말기에는 그 주님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들이 뇌물로 제사장을 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물론 그랬죠. 또 그런 모습들이 뭐 소수 교파서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알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누구를 목사로 세우고 뭐 총회장으로 세우고 그 소위 말하는 메이저 교단이라고 하는데 총회를 보십시오. 거기 총회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일반 뭐 국회의원들 선거한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한 인맥과 때로는 뭐 금품들도 사용한 그런 선거들도 볼 수가 있죠. 급격한 세속화. 그거는 이제 우리 구약 시대 때 또 이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죄악들인데 지금 현대 교회가 급격한 세속화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급격히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건 장로를 뽑는 것은 무슨 무슨 동네 무슨 뭐예요? 그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것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은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주의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엄격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뽑는 곳이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교회 다수가 지금 우중이라면 잘못된 사람들이라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결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상태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자신들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물론 깨끗한 건 좋은 거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들을 남들과 다르게 딱 구별시켜 놓고 그 바리새파라는 이름 자체도 그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들을 구별시켜 놓고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자만심, 어떤 뭐 우리 교단은 굉장히 역사 전통이 오래됐다라고 가지는 어떤 그런 자만심들. 대부분의
역사가 오래된 교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굉장히 뭐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뭐 옷차림이나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모습, 그 의식 같은 걸로 표현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럼 가톨릭도 늘 해오고 있는 거고요. 천주교도 늘 해오고 있는 거고, 뭐 동방정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신교 안에서 꼭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뭐 새벽기도를 얼마나 간다. 응? 난 매일 뭐 하는 사람이다. 무슨 뭐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근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자기 교만이 쌓여져 가고, 이 교만한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사실은 무너뜨리기가 힘든 죄인 거죠.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무서운 죄인 거죠. 그런 죄악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가득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말하면 또한 말세의 증거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저도 그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도 또 그런 사역자였던 사람이고, 저 역시 또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한때 꿈꿨던 사람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지독히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가 마치 이거는 장사치 같고, 교회가 마치 이건 사업장 같은 모습을 볼 때, 아니면 교회가 마치 이건 무슨 중세의 봉건 교회처럼 절대 권력하에서 무슨 피라미드 된 절대 권력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참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뒤틀려 있는, 이건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라든지 신학자가 되어 올 수 있었던 그 뒷받침을 이루어준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또 그걸 계속 가르치는 모습들을 볼 때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마음은 돌아와라는 거죠.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돌아와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 돌아와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신 거겠죠. 주님은 결국엔 모든 이에 회개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들을 수 있는 나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계신 거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면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보면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의 참된 주님의 참된 지도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라는, 이 겉으로 드러날 때 종교라는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핍박이 있을 때는 힘들죠. 핍박이 굉장히 거슬 때는 그러기가 힘들죠. 근데 핍박이 다 끝나고 핍박이 거의 없는 시점, 종교의 어떤 핍박이 없는 시점에는 대부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그러니까 AD 한 38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핍박이 거셀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긴 힘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진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하고 바꿔버린 상황이 오면은 보통 자기 목숨을 선택하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하죠.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목숨을 잃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아는다는 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면 진짜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에 득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 교회의 구약부터 지금까지 오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단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일단은 그들이 하는 말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게 주님께서 나중에 특히 십자가에 가실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들의 권한을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권위는 인정해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또 말씀에서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행하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 그들이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지도자들이니까 따라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정치적 지도자였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법률의 집행자였다는 거. 이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일종의 그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에는 순종을 해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외식하고 위선을 벌이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은 한 분 지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께서 세우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우리가 또 함께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만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교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죠.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막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죠. 뭐 검정 옷에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옷을 입는 거 딱 보고 외모를 봐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달라 보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권위를 더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신약교회를 보세요. 그 지도자들 보면은 갈릴리 어부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무슨 어느 파 속해보죠. 서기관파, 바리새파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아니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사람이죠. 전혀 변방의 사람이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목수 아들이죠. 심지어 이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교회가 무슨 그런 식으로 외적으로 무슨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름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세워놓은 이 종교적 권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너뜨리시고 그 권위에 주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높아 보이는 그런 종교적 권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선택할 것이냐, 주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회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갈릴리인들의 그 어부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우린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영을 받은 사람들, 이 동일한 이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을 결국 보여요. 그게 뭐 천주교건, 그게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결국 동일한 모습을 갖게 돼요. 당파를 이루고, 교만해지고, 어떤 종교 시스템을 갖게 되고, 관료주의를 갖게 되고, 권위주의를 갖게 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거짓 가르침이 결국 어떤 잘못된 교리가 이제 진실로 올라오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소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힘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라볼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끔 또 맞는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버리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말 행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무슨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그 교회 모임에 무슨 어떤 예식을 막 행하면서 예배를 행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지 그 모여서 행하는 의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님이 말하는 그 주일 성수라는 게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내가 매 삶 가운데 내 삶이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들 간의 참된 섬김과 행함의 그 교제가, 선행이 예배인 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삶의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 모여서 무슨 악기 화려하게 틀어놓고, 그게 무슨 CCM이든 아니면 전통 음악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고 나서 또 헤어지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거칠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권위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한테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남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지를 않는 거죠. 가장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 가장 잘못된 어떤 권위자의 모습은 나는 희생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남들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모습이 없을 때 주님 보시기에 그는 가짜인 거예요. 무슨 말을 다 해도 섬김의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전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옵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들의 핵심은 무슨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이 돕는 사람의 어떤 복지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복장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장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부님이구나. 딱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구나. 그 오래된 교회에 장로석 따로 있잖아요.
네? 목사님을 딱 앉는 것도 딱 다르게 구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근엄하게 앉아서 무슨 항상 정장 딱 칼 정장 입고 자신들을 구별시키죠.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하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그런 어떤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나왔는데 또 개신교도 장로교를 보거나 감리교를 보거나 어디 봐도 또다시 그러한 관료 시스템을 권위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딱 목사님 앉으시는 거 따로 있고 장로님들 안수 장로님 모시는 거 따로 있고 딱 그 계급이 구별되죠.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언제 주님이 제자들하고 올려다닐 때 내 자리 따로 딱 만들어놔야 됐습니까? 항상 함께 있었죠. 항상 한 테이블에서 함께 있었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과 무리들과 있을 때 자신을 구별지어서 이런 식으로 높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찬양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막 그런 걸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막 문안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어떤 랍비라 칭해주는 그 칭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선교사님, 전도사님, 무슨 우리 신학교 교수님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심하죠. 그래도 외국 사람들 보면은 목사들한테 부를 때도 그냥 뭐 미스터 하면서 그냥 누구누구 부를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뭐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교수님, 무슨 변호사님, 의사, 누구 선생님 이거 꼭꼭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랍비라 칭함받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높여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높여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형제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더 많은 형님이 있을 수 있고 더 적은 동생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건 진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땅에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교황이 파파라는 뜻에 교황을 부르는 뜻에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랍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처럼 굴길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랍비가 되길 원할 때 내가 주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강탈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가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악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사용해서 마치 무슨 자꾸 동네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된 분들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으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러죠. 그 사람의 마음은 하지만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섬긴다는 걸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데 번역이 그렇게 오해를 주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큰 자가 되냐? 지금은 큰 자라고 높은 자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는 도리어 남을 섬기는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가장 높아진 자들,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된 자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부자요, 권력의 자들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들이 가장 낮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라고 해요?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뭐 된대요? 낮아진다는 거죠. 자기를 낮춘 자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자를 도리어 낮추고 자기를 낮추려고 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종의 마음을 가져란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 우리 주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는 자, 정말 낮아지기를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은 최종적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주님이 이 패역한 이 사람들의 세상을 지금도 2000년 동안 참아주고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긴 자를 죽이는 이 인간들의 죄악을 지금까지도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역시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돕고 정말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뜻이겠죠.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도 심지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도 그 핵심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화에 스친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외식이죠. 지금 2절부터 11절, 10절까지 그들의 모든 모습이 결국은 외식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도리어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로 들어가지를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주님의 복음을 뒤틀려 버렸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한번 주님을 믿어볼까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보러 왔다가 엉뚱하게 믿고 엉뚱하게 살면서 그들 역시 똑같이 외식을 행하고 그들도 똑같이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거짓된 교리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죄를 행하다가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사람들 천국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야지 우리가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천국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걸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내 안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참으로 교만하고 자랑하며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명예를 쫓는 그러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쫓고 오직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보다 높아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주님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직장에서나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지금 현재 제주에서 또 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닿는 그 환경 내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복음을 배우고 또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디든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